성경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함께 20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등불을 항상 켜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말합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24시간 등불을 켜라는 말입니다. 등불을 항상 켜두어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또 성소를 지어라, 또 언약궤를 만들어라.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해 가시는 중에 오늘 본문은 등불을 켜두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성막이나 성소, 언약궤, 제단 등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굴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성소를 만들어라, 언약궤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가 하도 전화하니까 목사님 이번 주 가드릴게요. 이제 주일날 이번 주 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오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 누구 때문이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모든 계명들은요, 누굴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불을 항상 켜라,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해라. 이것도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느냐. 성소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함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심,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참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 하나님을 나의 손님처럼, 그 중에도 좀 귀하신 손님처럼 여겨요. 귀하시죠? 그런데 손님이라. 하나님은 손님이에요. 또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또 우리를 막 지켜보셨다가 우리가 좀 잘못하면 벌 주시려고
그렇게 감시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또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별로 못 주세요. 내가 영향을 안 받아요. 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아요. 만약 이렇다면요, 나의 성소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별로 하나님의 영향도 못 받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도 않는다면 나에게 성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소를 지어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목자요,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이 삶은요, 나의 성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성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언약궤입니다. 왜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합니까? 내가 따라갈 언약궤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내 믿음의 기준은 뭡니까? 대부분요, 내가 내 신앙의 기준입니다. 또 내 기분이 내 신앙의 기준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만들어란 말은요,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단이 있습니까? 제물이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짐승을 불태워, 피 흘려 불태워 드려야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가 드릴 속죄 제사, 내가 드릴 희생 제사는 뭡니까? 내가 한 주간 잘 살은 겁니까? 내가 한 주간 뭐 선한 일을 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 희생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또 예배합니다. 이것이요, 나의 제단, 제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성소 꼭 필요합니다. 나의 언약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제단, 제물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등불을 항상 켜라.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해라. 나의 등불,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왜 등불이 필요합니까? 어둡다는 거죠. 밤에 왜 불이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에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어둠이 땅을 덮는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어둠이 덮고 캄캄함이 덮으니까 어둠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혀야 되는 시대다. 왜 항상 등불을 켜두라고 하느냐? 등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다. 어두운 시대요, 어두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세상이 어두운 시대요, 캄캄함이 우리의 만민, 모든 사람을 가리운 이런 시대입니다. 무엇이 어둠입니까? 무엇이 캄캄함입니까? 창세기 3장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어두운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시대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아담이요, 하나님을 보고 피합니다. 숨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이 시대가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시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빛을 피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생명을 피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시대.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이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요, 죄악이 덮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요, 어두워졌습니다. 뭐밖에 없냐? 악함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 오늘 이 말씀은요, 노아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뭐밖에 없냐? 악함밖에 없어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많은 뉴스를 들으셨죠?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요, 하나라도 좀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좀 힘이 되고 좀 좋은 이런 소식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소식이요, 좀 마음에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좀 즐겁고 좀 이런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뭐밖에 없냐? 온통이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입니다. 죄악이 덮은 시대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가 없어요. 복음의 소식이 없어요. 악한 죄악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 사람들은요, 영적 고통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고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 삶 자체가 짐입니다.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없고 인도자가 없어서요, 방황합니다. 고생합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주식과 코인, 부동산만 쳐다볼 뿐 꿈꾸지 않는 시대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세 개밖에 없어요. 주식, 코인, 좀 사놨습니까? 사둔 것 있습니까? 저도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제 친구가요, 좀 살아 있는데, 그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했는데, 그때 좀 샀어야 되는데, 그죠? 코인, 또 부동산, 이것밖에 사람이 관심 없어요. 그것만 쳐다봐요. 소망이 없어요.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만 보고, 없는 사람은요, 낙심해 버렸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 고통의 시대입니다. 결국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세상 성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 마음속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이미 둬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래. 우상이 전부냐?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살아보라는데 남는 것이 뭐냐? 악한 일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교만과 이런 악함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밖에 없냐? 이런 악한 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말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 곳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그냥 어두움 가운데 방황해야 돼요. 어두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두움 가운데 고생하며 기진하며 결국은 멸망해야 돼요. 이것이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시대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냐?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라. 등불을 끄지 마라. 항상 등불을 켜라. 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나와 상관이 없느냐? 아닙니다. 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방황하며 흔들리며 낙심하며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두움 아닙니까? 이 어둠과 캄캄함이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어둠과 캄캄함이 있는 그 현장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라. 끄지 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켜야 될 등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등불을 켜야 됩니까? 24시 등불을 켜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낮에는 밝으니까요. 이 말은 뭡니까? 24시간 밝게 해라. 어두움이 없도록 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24시간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켜야 될 등불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24시간 어떤 등불을 켜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할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켜십시오. 24시 이 말은 뭡니까? 늘 기도하십시오. 문제 오면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일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염려 올 때 기도하십시오. 문제 올 때 기도하십시오. 24시 기도입니다. 이사 62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랍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기도의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쉬지 않도록 주야로 쉬지 마라. 그리고 너는 쉬지 마라.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못 쉽니다. 왜요? 계속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4시 기도해라. 우리 성도님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하시면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방법, 세상 방법 쓰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사람 앞에 24시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십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것 때문에 저 해외에 있는 누구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구원 역사들을 지금 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24시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켜십시오. 내 가는 곳 만남마다 복음의 등불, 말씀 운동의 등불, 선교의 등불을 켤 때 하나님은요, 24시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후대 앞에 24시 믿음의 등불을 켜십시오. 후대 앞에 믿음의 등불을 켜십시오.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롯이 거주하는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내리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멸망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9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롯도 그 소돔성에서 함께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멸망 중에 구원해 주셨다. 그 소돔성에서 건져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솔로몬이요, 왕이 되어 노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솔로몬을 벌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으셨다. 그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을 벌 주셔서 나라를 빼앗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미 다윗은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아버지를 위하여 그 범죄한 솔로몬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오늘요,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사, 저와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은요, 나를 위하여, 결국은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만약 24시 믿음의 등불을 켜는 겁니다. 믿음의 흔적,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앞에 24시 말씀의 등불을 켜십시오. 말씀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 운동력 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는 말씀이다. 우리가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는 겁니다. 24시 말씀의 등불을 켜시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이미 우리 현장이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가요, 24시 등불을 켜면 사는 겁니다.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겁니다. 24시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켜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생각하며 24시 믿음의 등불을 켜는 겁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24시 말씀의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등불을 끄지 마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항상 등불을 켜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켜 있는 등불이냐? 꺼져 있는 등불이냐? 나는 켜 있습니까? 나는 꺼져 있습니까? 우리는요, 또 꺼지면 켜야 됩니다. 켜면 됩니다. 24시 켜 있는 등불이 되시면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왜요? 어둡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등불을 가진 너희는 빛이다. 빛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은 비추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믿음과 말씀의 빛을 발해라. 등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의 능력, 수준, 힘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요, 기도하며 24시 등불을 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 그 현장에서 24시 등불을 켬으로 그 현장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 현장에 캄캄함이 물러가고 그 현장에 24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24시간 등불을 들 수 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우리의 있는 현장 속에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믿음과 말씀의 24시 등불을 켬으로 우리 현장에 어둠이 물러가며 캄캄함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며 24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걸음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